진짜 감당 못할 시험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감당할 시험밖에 없었네? 라는 또 목사님들의 그 경험이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맡았던 교회는 큰 상처를 경험한 교회였어요. 처음 한 2, 3년 동안은 매일 새벽 울었던 것 같아요. 내 기도는 거의 하나님 앞에 원망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교회에 보내셨나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다른 교회로 좀 옮겨주세요. 너무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마 이명 증상도 오고 어지럼증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많은 생각이 시달리다가 새벽 4시가 되니까 또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목회지를 주시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번 주 마지막 주일에 이제 당회가 있으니까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달 말에 그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이달 말에 나는 사표를 던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피할 길을 내주신 건 아니었어요. 다른 목회지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게 제가 그걸 견디게 되더라고요. 견디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인내는요 엄청난 성품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버티게 되고 또 한 곱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13년을 이제 지나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은 그런 교회니까 널 보냈지. 너는 왜 이렇게 징징대냐. 너보고 그런 교회 가서 잘 목회하라고 널 보냈는데 넌 왜 자꾸 딴 데 보내달라 그러냐. 이 한마디는요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눈물 다 닦고 자세로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힘 주실 거죠? 제가 해볼게요. 네. 하나님 저보고 치유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제가 해볼게요.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환경이 바뀌던데요. 아멘. 예, 많은 성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새 가족들이 늘어나고 우리 올포원 식구들 아시지만은 제가 담임 목회제를 바꿨잖아요. 남양주 빛과 소금 교회로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지금 뭐 아시지만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근데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영적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나를 단단하게 하셨구나. 더 성숙되게 하셨구나. 결국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청년 하나를 잃었어요. 말라리아로. 그 아이의 마지막 그 천국 가는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일날 새벽 3시 30분 교회 돌아오자마자 일부 예배 8시 30분 예배를 주일 아침이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그 당회를 소집했고 제가 그 사임서를 냈어요. 그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내려놓으시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거짓이었다는 걸 목사님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다. 우리가 사탄한테 지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그러면 목사님 진짜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니 목사님 그냥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선교가
교회가 주도가 돼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화해가지고 성도들이 선교를 하고 교회는 그것을 관리해줘요. 아무래도 이제 물질이 관계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물질 같은 것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는 그 각 나라를 정해서 선교하는 것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만 교회에서 하는데 더 잘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직도 왜 그 아이였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건 맞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특히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련이었고 또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올펀에서도 좀 비슷한 간증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잘은 못했지만 할 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려면 나는 학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해서 유학까지 간 거고 유학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매년 독일은 코스웍이 없고 박사 지도 교수님이 1년 동안 내가 했던 거를 보고 열심히 했으니까 1년 또 비자를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사인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안 해준 거예요. 아니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논문 하나도 안 썼고 우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손을 잘 못 들잖아요. 근데 독일 학생들은 알면 들고 모르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못 들고 알아도 안 들고. 그러니 나는 바보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상하니까 물어봐요. 이거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니 물어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놓칠 때도 있고 이해는 했는데 말이 안 돼. 미안하니까 웃어. 근데 너는 왜 무시하니? 또 이러는 거예요. 왜 비웃니? 이러는 거죠. 이게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비자 연장이 리젝되면 보따리를 싸야 돼요. 한국에 그냥 와야 되는 거죠.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갔더니 정색을 하면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때문에 내가 그런 일 수모를 당해보긴 처음이고 유학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임종하셨는데 소천하셔도 오지를 못했고 너무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보은대학 도서관 앞이 바로 라인강이에요. 그래서 라인강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친구들이 너는 학자가 돼야 돼 라는 것에 그냥 바람이 들어서 능력도 안 되는 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거기까지 자존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한국에 못 가고 가면 라인강이다. 이러던 차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거예요. 교수는 나를 리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냈대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죠. 교수님을. 그랬더니 너는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학부형을 모셔와라. 그래서 내 아내가 학부형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난 4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다. 사실은 제 인생에서 그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루 13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 거 다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은 못 믿어도 학부형은 믿겠다. 그래가지고 써줬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고 그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는 부부싸움 하면은 항상 지죠. 학부형말 때문에 살았어. 학부형말 들어야지.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논문만 썼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났고 아이고. 토탈 시간이 5년이 걸렸는데 그 말씀 하나가 잡아준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아 감당이 되는 거보다.